예, 우두 법용선사의 신명 36번째 시간입니다. 80일. 실무일물이고 묘지 독존이다. 실무일물이고 묘지 독존이다. 이 무일물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육조스님이. 본래 하물건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다, 많이 들어봤는데, 뭐가 없어서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없다고 하는 거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물질 세계하고는 좀 다르죠. 물질 세계에서는 뭐가 있으면 있다고 그러고 없으면 없다고 그럽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는 예를 들면 둥글면 둥글다고 그러고 세모지면 세모지다고 그러고 네모지면 네모지다고 그러는 거죠. 그건 저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다 이름을 붙여 놓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름이죠, 전부. 사실은 다 이름입니다. 뭐 네모지다, 둥글다, 세모다, 뭐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전부 이름이죠. 이름이지만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는 이 물질 세계는 다른 말로 하면 세간의 세계인데 이 세간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둥그런 걸 둥글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둥글다고 그래요. 그래야 서로가 의사소통이 됩니다. 근데 자기 혼자만 이 동그라미를 뭐 네모다 이러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그 동그라미는 내가 둥글다라는 이름을 붙이든 네모라는 이름을 붙이든 세모라는 이름을 붙이든 사실은 그 물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이제 거기까지는 일단은 그렇다 치고 우리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이 물질 세계하고는 달라요. 어떤 이 물질 세계, 둥글다, 있다, 없다, 뭐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어떤 객관성을 밝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객관성을 우리가 분별의 세계에서는 사실이라고 현실이라고 그러고 진실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건 뭐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현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이 있다 없다 이럴 때는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어느 스님이 조조 스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조조 스님은 무했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없다는 불성이라고 하는 게 걔한테 있느냐 없느냐의 이 있다 없다의 없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성이 있고 없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사실, 우리가 이제 그걸 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간의 세계에서는 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묻고 답하는. 그 질문에 맞는 답이 있어요. 세간은 그렇죠. 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모가 뭐냐? 그럴 때는 이 세모라고 하는 이 그림, 모습을 그릴 때 그걸 답이라고 그럽니다. 동그라미가 뭐냐? 그럴 때는 동그라미라고 하는 이 모습을 그릴 때 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은 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묻고 물음이 있고 답이 있어요. 근데 물음이 있고 답이 있게 되면 이 묻는 말에 맞는 답이 있고 이 묻는 말에 틀린 답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에서는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의 세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없다 그럴 때는 불성이 있다 없다의 없다가 아니야. 없어서 없다 이런 사실을 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의 세계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깨달음의 문제예요. 이 진실의 문제고 실상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무일물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라고 하는 사물이라고 하는 게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이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없어서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있는데 없는 거야. 이거는 물질 세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게 답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는 있는데 없어요. 있는데 없어.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이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별의 세계, 이 중생의 세계 속에 살 때는 있는 거에 시달리고 없는 거에 시달렸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서 문제가 돼. 뭐 불편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뭐 좀 두려움이 있고 이 미래를 생각해 보면은
이 확실한 게 뭐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시달리는 거거든. 또 없으면 시달려요.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뭐 물질적으로 풍족함이 없고 이러면 또 시달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는 있고 없음에 시달려요. 있고 없음에. 근데 이 진실을 깨달으면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개념으로는 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거를 공이라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에 시달려요? 예를 들면 우리 꿈과 같은 거예요. 꿈. 꿈에서는 온갖 일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꿈속에 있을 때는 그 이 꿈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내가 좋은 꿈을 꾸면 좋은 걸 붙들고자 하고, 나쁜 꿈을 꾸면 그 나쁜 꿈으로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근데 그게 번뇌잖아요. 나쁜 꿈 꾸면 안 좋아해요. 꿈속에 있을 때는 안 좋아. 근데 꿈에서 딱 깨어나서 보면 온갖 일들이 생기고 사라졌는데 실제로 생기고 사라진 적이 없어.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어. 분명히 생기고 사라졌는데. 꿈과 같다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깨달은 사람이 이 삶을 살아가는 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비유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화, 드라마에서 온갖 일이 일어나죠. 그 온갖 일에 내가 잠깐 슬퍼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지. 근데 희한하게도 그게 영화고 드라마면 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그 당시에 우리가 조금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는데 진심은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속은 진짜로 슬프고 기쁘고 없다니까.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드라마 영화는 그냥 스크린 위에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고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야기야, 이야기. 그 이야기는 진실이 아님을 우리가 다 알지.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진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분별할 때는 영화, 드라마 볼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기 삶에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일일 때는 꿈을 꿀 때하고 똑같이 이걸 진짜라고 여기는 거예요. 진짜.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몸에 해가 되거나 자기 삶에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일 때는 괴로워하는 거고, 이 자기 몸이나 자기 삶에 이익이 되는 일에는 그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선. 이 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알고 보면 내 삶이나 내 몸에 이익되는 거예요. 이익되는 거. 선이 아닌 거, 선하지 않은 건 뭐냐? 내 삶이나 내 몸뚱아리에 이익되지 않은 게 이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게 진짜라고 여기고 사실이라고 여기고 현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선한 건 취하려고 그러고 선하지 않은 것은 멀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드라마나 꿈이나 영화 같다.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거기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유일한 이유는 집착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진실로 이걸 깨닫고 나서 보면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냥 영화 같고 꿈 같고 드라마 같아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그냥 살 뿐인 거지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그걸 한 물건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취할 물건도 없고 버릴 물건도 없어. 그냥 여전히 똑같이 이 세상은 온갖 일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 분별할 때는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일 중에서 내가 옳다고 여기고 좋다고 여기고 하는 일은 이렇게 붙들고 싶고, 내가 그러다고 여기고 좋지 않다고 여기는 일은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었죠. 근데 모든 일이 그냥 똑같아. 이 모습으로 다가오든 저 모습으로 다가오든 똑같아. 똑같으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똑같은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한결같다, 여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한결같아. 열애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열애. 부처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열애잖아요. 그냥 오는 게 다 같다 이 말이에요. 이 모습으로 오든 저 모습으로 오든 오는 게 다 똑같다. 한결같다. 그게 열애거든.
그러니까 이 진실에 통하면은 그냥 모든 모습이 이 진실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공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나 우리 의식으로 이해하고 알고 헤아려지지 않는 겁니다. 헤아려지지 않는데 우리 마음은 알아요.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헤아려지지 않는 여기에서 생기는 모습이고 형상일 뿐임을 우리 마음은 알아. 우리 의식은 알 수가 없어. 의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의 영역은 간단해요. 이게 둥글다, 컵이다, 이 컵은 물을 따라서 마시는 거다, 뭐 이런 거죠. 의식의 영역은. 이 알의 영역은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 이건 우리 의식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처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는 이름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리키는 어떤 것이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근데 마음은 알아요. 마음은 그게 근본이고 그게 진짜고 그래서 이제 실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 그게 진짜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그냥 그런 일뿐이라고 하는 거를 마음은 알아. 그러니까 마음이 쉬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지든 뭐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마음은 저절로 쉬어져요. 근데 쉬어지면 그렇게 이 마음에서 그렇게 쉬어진 거를 우리가 이 살아있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느껴요. 왜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느껴. 있는데 없어, 그냥. 그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이 공이다 법이다 실상이다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있는데 없어. 어떻게 설명해 드릴 방법이 없어. 있는데 그냥 없어. 그걸 반야신경에서는 색적시공이라고 그랬어요. 색적시공은 설명해 드릴 방법이 없어요. 설명이 안 되는 말이야. 그냥 있는데 없는 거야. 그냥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없어. 그걸 여기에서는 우두 법용선사는 진실로 할 물건도 없다. 실무일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진실로 한 물건도 없다. 물건이 없어서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데 없어. 있는데 없어. 온갖 것이 그대로 다 있는데 우리가 분별만 하고 살 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달으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바뀐다라는 착각은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일은 바뀌질 않아요. 근데 그 있고 없고 하는 그 일이 자기한테 영향을 주질 않는 겁니다. 번뇌를 주질 않아. 있든 없든 그게 번뇌가 되질 않아요. 그게 무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로 한 물건도 없다. 진실로 한 물건도 없고 묘지 독존이다. 묘지, 묘한 지혜만. 이 묘한 지혜라고 할 때 이 묘하다는 말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알 수 없는데 마음은 이거를 실감하고 공감하거든요. 왜 마음은 공감하고 실감한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게 마음이니까. 이 묘한 지혜라고 하는 이게 마음이야. 마음 스스로예요. 이게 마음 스스로야. 그러니까 마음은 자기 스스로니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니까. 마음은.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으로 살고 이런 말 합니다.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일들이 그냥 마음 스스로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모습이 없고 마음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뭐가 아니야. 이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가리킬 수 있는 어떤 대상이나 물건이나 사물이 없어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한다고 하더라도
본래 마음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 사물이 없는데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노자도 도덕경에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도가 도 비상도라고.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라고 할 수 있는 건 도라고, 늘 그러한 도, 이 진실한 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는 도라고 할 수가 없어. 어떤 게 도다 할 수가 없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의식의 영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의식의 영역을 벗어났으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갖춘 이 본래 마음이 도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야. 우리 스스로한테 이미 갖춰져 있는 거고 단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가 이걸 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쓸 수가 없어. 눈을 뜨고 감고 밥을 먹고 말을 하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온통 이 도의 작용이고 도의 형상이고 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 그렇다고 안 쓴다고 숨을 멈춘다. 그러면 안 쓰는 거냐? 숨을 멈추는 게 이거라니까.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밥을 굽는다. 밥을 굽는 게 이거예요. 안 쓸 수가 없다니까. 그걸 이제 묘한 지혜라고 그럽니다. 묘한 지혜.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한데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불가사의한 거기 때문에 묘한 지혜다. 그러니까 이 묘한 지혜만이 홀로 있을 뿐이다.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독존이라고 그래요. 독존. 홀로 있다 이러는데 그렇다고 홀로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볼펜이 하나다 이럴 때는 이 볼펜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볼펜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분별이 되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은 이 진실에 통해 보면 우리 마음은 그냥 이거밖에 없어.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온갖 것이 다 이 일이야. 그러니까 홀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천차만별한 이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 모습 저 모습 시계고 죽비고 컵이고 탁자고 마이크고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이 느낌이고 저 느낌이고 오름이고 그름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고통이고 이런 거였는데 분별할 때는 이 진실에 통하고 보면 이 분별되는 모든 하나하나가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부처도 이거고 중생도 이거고 깨달음도 이거고 어리석음도 이거고 탐진치 삼독도 이거고 해탈 열반도 이거고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그냥 오롯할 뿐이다. 이게 독존입니다.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오롯할 뿐이다. 그냥 이 일밖에 없다. 그냥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일입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은 무시할 수도 있고 조금 뭐 외면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죠. 진짜 저거밖에 없다. 저게 맞는 말인가? 이럴 수 있어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배우고 익힌 걸로 보면 온갖 것이 다 있고 온갖 것이 다 있는 속에서도 도리도 있고 이치도 있고 뭐 지혜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뭐 온갖 것이 이렇게 다 있는데 그냥 이거밖에 없다 이러니까 의심이 갈 수 있죠. 근데 2500여 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 하늘에서 별이 반짝하는 걸 보고 깨달은 그 깨달은 마음은 이거예요. 온갖 것이 다 있는데 그 온갖 것이 그냥 이거일 뿐이더라. 그걸 깨달은 거거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갖 차별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건 다 차별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50년, 60년, 70년을 살아도 이 똑같은 것을 단 한 번도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경험한 적은 없어요.
이 세상은 절대 똑같은 거를 두 번 다시 만들어내질 않거든요. 똑같은 일은 없어. 똑같은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온갖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걸 만들려면 뭐하러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 다른 소리로 계속 이 우주는 이 모습, 소리, 이 색깔을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줄 겁니다. 그거는 뭐 끊어짐 없이 그럴 거예요. 끊어짐 없이. 그러니까 분별만 할 때는 그 천차만별한 모습을 분별하는 거고 모습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가 참새 우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저건 참새다고 그러고 비둘기 소리를 들으면 비둘기라고 그러고 봄의 모습이면 봄이라고 그러고 여름의 모습이면 여름이라고 그러고 그걸 우리는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안다. 저 사람은 착하게 생겼다. 착하지 않게 생겼다. 이걸 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근데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런 알문, 분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정도 암을 가지고는 이 자기 삶의 어떤 번뇌나 고통이나 힘겨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안다고 하는 이 천차만별한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어디에서 생기고 사라지는지 이 근본을 통달해야 그런 모습을 쫓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 근본을 통달해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그걸 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다는 지혜예요, 지혜. 근본을 통달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고 이 사물의 모습을 쫓아서 이건가 저건가 옳은가 그런가를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그러죠, 지식. 경험이라고도 하고 지식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이게 다른 겁니다. 길이 달라요, 길이. 근데 아무리 이 지식을 쌓는다 하더라도 이 지혜는 이루지를 못하거든요. 이 지식의 이 깊이와 지식의 경험이 이 지혜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통달한다는 것은 하나하나 익히고 쌓아가고 더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곧장 이 뿌리에 도달하는 거거든. 곧장. 그냥 곧장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에 곧장 도달하면은 우리가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사물 있잖아요. 사물. 천차만별한 이 사물에 통달해 버리는 거거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어떤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공에도 밝고 색에도 밝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공에만 밝다 그럼 반쪽밖에 안 되고 색에만 밝다 해도 반쪽밖에 안 돼요. 그건 진실한 깨달음이 될 수가 없어. 공에도 밝아야 되고 색에도. 그래서 색에도 밝다 이러니까 뭐 미래를 맞추고 뭐 과거를 맞추고 이런 거라고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온갖 천차만별한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이게 온통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데 생기고 사라지는 이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이 그냥 온통 그냥 이 일일 뿐임이 이렇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야. 그냥 이 일밖에 없어. 그래서 의심이 가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뭐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이 세계의 실상이니까. 이 세계의 실상은 어떻게 설득시킬 방법은 없어요. 뭐 이유가 없고 설명이 안 되니까. 본래부터 그런 건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본래부터 그렇지 않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떤 그런 계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때는 그런 논쟁이 있었죠. 창조론과 이 진화론이 이 논쟁이 있었는데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진화론을 찬성하거나 부정해서 드리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떤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없으면 그냥 쭉 그 모습으로만 살아가겠죠. 근데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어떤 뭐 기후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나 뭐 이런 계기가 있을 때 거기에 맞게 이 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그런 건데 한 번도 바뀐 적도 없고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 법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뿐이야, 그럴 뿐. 그냥 그럴 뿐이야. 늘 그냥 그럴 뿐이야. 늘 이럴 뿐이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해요. 굳이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그냥 늘 이럴 뿐입니다. 늘 이럴 뿐이야. 언제 어느 때나 이럴 뿐이야.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럴 뿐인 이거밖에 없어. 여기에 뭐가 붙을 수가 없어요. 붙을 수가. 왜 그럽니까? 왜가 없어. 그냥 이럴 뿐이야. 늘 그냥 이럴 뿐이야. 항상 이럴 뿐이고. 늘 이럴 뿐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분명하다 그러면은 뭐 의문도 없고 왜도 없고 어떻게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어.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 내 삶이 이럽니까? 이런 게 없다니까. 이 이유는 뭡니까? 이런 게 없어. 사는데 똑같이 분별하는 사람이나 깨달은 사람이나 똑같이 살죠. 뭐 이 깨달은 사람은 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이 한여름이 뭐 시원한 가을이나 봄처럼 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 햇볕이 쨍쨍 내려쪄요. 겨울에는 찬바람이 쌩쌩 일고. 똑같아요. 그거는 깨달은 사람이나 분별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니까. 분별하는 사람은 항상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기분이 나쁘고 뭔가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그러면 이유가 있어. 근데 깨달은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본래 그래 본래. 그냥 본래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도덕경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 몇 장에 나와요. 도덕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해서 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구절인데 지자불언이요. 언자부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자불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자불언. 물론 이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지자, 이 놈자자인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놈자자입니다. 근데 이 놈자자는 사람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사물일 때도 써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는 사람 말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언자, 이 말이 있는 사람은 이 부지,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구절을 해석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데, 제 눈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한다고 뭐 제가 잘못됐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해석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그 뜻만 자기가 잘 취하면은 뭐 똑같은 말이 되는데 제 해석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이 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로움은이라고 하는 주어예요. 거기는 이 지혜에 붙는 놈자자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도덕경은 도를 얘기한 거니까 이 도는 말이 없다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말이 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자 부지는 뭐냐? 말로 표현되는 거는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딱 맞거든. 이 진실을 깨닫고 보면은. 이 진실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이럴 뿐이라니까. 그냥 이럴 뿐이야. 그냥 이럴 뿐이야. 말로 표현이 안 돼.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이 아닌데 어떤 거를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냐고. 어떤 것이 아닌데. 왜 그럽니까? 왜가 없는데 어떻게 왜를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삶에 의문이 없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의 삶은 이유가 없는 거야.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이유가 없어요. 그게 비난을 받고 죽일 놈이라는 뭐 이런 욕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유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이유를 밝히려고 그래요. 나는 그렇지 않다를 얘기하려고 그래.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삶의 고통 아닙니까? 왜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더 심하게 가면은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 자꾸 그 이유를 안다고 해서 가난이 없어집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안다고 해서 이 태어난 이게 바뀌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그런 분별을 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 그 분별을 하면은 그 생각을 하면 다른 생각은 당연히 이어지죠.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태어난 이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거든. 근데 안 바뀌는데 괜히 그런 이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렇게 안 태어나도 됐는데 이렇게 태어났다 해가지고 막 자기를 괴롭혀요. 나는 이렇게 이런 능력이 없다 이래가지고 막 자기를 괴롭혀요. 나는 왜 능력이 없을까? 그 이유를 안다고 해서 없는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 번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쓸데없는 짓이거든 그게. 근데 깨달으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이유가 없어. 무슨 원인을 밝히고 싶은 것도 없고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삶의 신비가 다 밝혀져 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다 밝혀져 버린다.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시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시비하고 싶은 마음이. 왜 그럴까?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으면 이런 시비할 마음이 없어. 그냥 지금 이대로가 온전해. 지금 이대로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돈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조건만 가지고 따져버리면 이건 상대되는 거니까. 많고 적고가 있고 길고 짧고가 있으니까 부족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진실에 통해 보면 이 물질에 많고 적고 있고 없고가 불만족이거나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젊음과 늙음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괜히 분별해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데 생채기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생이라고 할 때 선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냥 멀쩡한 살을 긁어가지고 생채기를 내.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멀쩡한 살이야. 그냥 뭐 상처가 없어요. 뭐 종기가 생기고 뭐 부스럼이 생겨서 간지러운 것도 아닌데 괜히 긁어가지고 이 간지럽다는 그 착각 하나 때문에 긁어가지고 상처를 내는 게 중생시입니다. 우리 분별시입니다. 삶의 이 고통의 원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이 고통의 원인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고통은 밖에서 오질 않아요. 밖에서 올 수가 없죠. 어떻게 밖에서 올 수가 있어? 어떤 것이 내 삶에 이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자기 스스로 그 분별, 그 착각이 자기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생은, 이 삶은 고의 바다다 이런 거예요. 고의 바다야. 자기 본성을 깨닫지 않으면 그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딱 간단해요. 왜 고의 바다라고 했겠습니까? 그 고에서 벗어나라고. 그러니까 불교는 딱 핵심이 그거예요. 이 고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고는 번뇌예요.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럼 번뇌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분별심이야. 불교는 딱 그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인생이 고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고에 바다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10대 때는 제가 그 고등학교 국민윤리 시간에 불교를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다 배웠을 겁니다. 기억이 나고 안 나고 차이만 있을 뿐이지. 10대 때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생이 고의 바다다고 그래가지고 시험은 봐야 되니까 부처님은 고의 바다다고 했다. 이걸 외워야 돼요. 그렇게 외울 뿐이었지 도대체 이해는 안 됐어요. 제가 제 삶을 볼 때 저는 아무런 고통이 없어. 즐거웠거든. 저는 10대 때 즐거웠습니다. 그냥 놀고 막 이런 게 저는 재밌었어요. 친구들하고. 물론 학교 다니는 게 조금 이렇게 가끔은 가기 싫고 일탈을 꿈꾸기도 하고 그랬지만 학교 가서도 친구들하고 뭐 놀고 하는 게 재밌었어요. 공부는 저는 이제 시골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공부는 그냥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뭐 성적은
시골 학교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그때만 열심히 하면 돼. 수업 시간에. 나머지 시간에는 막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니까 이 삶의 고통이 뭐지? 이랬거든요. 특히 이제 그때는 몸도 아픈 적도 없으니까. 아픈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월요일만 되면은 온 학생들이 다 운동장에 모여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조회를 했잖아요. 제일 싫은 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잖아요. 지루해 죽겠어. 뭔 말을 하는지 들리지도 않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얼른 교실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막 이랬는데. 근데 한 1,000명 넘는 학생들이 운동장에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서 있다 보면 한두 명은 꼭 이렇게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졌습니다, 진짜로. 저는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나도 좀 쓰러져가지고, 이 조회 좀 이것 좀 열애 좀 됐으면 좋겠다. 근데 뭐 아무리 쓰러지기를 바라고 뭐 염원을 해도 뭐 안 쓰러지더라고. 그러니까 아픈 게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어릴 때 몸이 아프면 참 삶이 힘들다 이런 걸 느끼죠. 근데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살았어요, 저는. 그렇다고 제가 뭐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노는 게 재밌더라고요. 노는 게. 학교만 갔다 오면 그냥 이 책가방 집어 던지고 그냥 곧장 마을 아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막 놀고 이러는 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의 바다다. 나는 모르겠어.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냥 시험 보려고 외우는 거고. 그랬거든요. 근데 20대가 되어 보니까 이 삶이 제가 10대 때 느꼈던 거하고 조금씩 이렇게 다른 걸 느끼더라고요. 이게 10대 때하고는 뭔가 좀 다르네. 뭐 이런 걸 좀 느꼈어요. 20대 때. 그래서 이제 이 만만치 않고 내가 어떤 힘든 상황이라든지 이런 일을 겪을 때 어쨌든 힘드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이 고라고 했나 보구나. 그렇지만 여전히 힘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즐거운 때도 있고 좋은 때도 있고 어떤 걸 성취했을 때 어떤 기쁨도 있고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이 온통 고의 바다다 이 말이 100% 동의가 안 되죠. 힘들 때는 고다 이런 걸 고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니까 일면 맞는 말 같은데 안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100% 동의는 안 됐어요. 10대 때는 전혀 모르는 말이었다가 20대부터는 조금은 삶의 어떤 힘겨움을 겪으니까 조금 무슨 말인지 알 듯도 하다 뭐 이랬어요. 근데 100%는 안 되잖아. 솔직해야지. 저는 그런 고민을 했거든. 기쁠 때도 있는데 왜 다 고야 이런 말을 했어요. 예. 불교의 이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일체개고예요. 일체개고. 모든 것은 다 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고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건 다 고다.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삼법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즐거움도 있는데 왜 고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할 때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마음으로 육체로 느끼는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을 고라고 그럽니다. 거기까지밖에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분별로 이해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고라는 말은 분별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어떤 고통, 아픔, 슬픔만 고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불교를 공부해서 이 진실을 깨닫고 나서 알았어요. 왜 일체 계고라고 하는지, 왜 삶이 고의 바다라고 하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체계고 일체계고 해봐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일체계고라고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일체는 다 고다 이러고 있을 뿐이지 자기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실감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고 그냥 입으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고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저희가 이 진실을 깨달아서 보면은
이 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상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 무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기고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생기고 사라지는 건 다 고입니다. 거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기고 사라지는 건 다 고야.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써보면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고지만 기쁨과 감격과 감동도 고라는 거예요. 왜? 그것도 생기고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생기고 사라지는 무상한 것을 진실이라고 여기고 그걸 붙들고 씨름하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고예요.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으면 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고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취하고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취하고 버리는 건 분별이거든. 그래서 해탈열반이라는 말은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열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불교는 오로지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야.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 근데 분별에서 이 벗어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탈열반이라고 그러는데 해탈열반도 이름이죠, 이름. 해탈열반이라는 어떤 상태가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상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태다 그럼 벌써 그건 고정이 돼버린 거잖아. 그거는 상이죠. 또 상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그게 고가 돼요, 또. 여기에서 묘한 지혜만이 홀로 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듯이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만 이렇게 오롯한 거 이거 하나만 이렇게 오롯한 근데 오롯하다고 하는데 그냥 본래부터 그런 거라니까. 없다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얻은 뭐 법도 아니야. 이거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그냥 본래부터 이럴 뿐이야. 늘 이럴 뿐이야. 나는 그럼 한 개 있다 그러면 뭘 한 거냐? 결국 뭘 한 거냐? 이 나라고 여겼던 이 착각이 사라진 거라니까. 이 나라고 여겼던 이거는 뭐냐면 꿈이야, 꿈. 그 꿈이 사라진 거 말고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꿈이 사라지고 보니까 본래 그래, 본래. 내가 어찌 한 게 아니고 그냥 본래 그래. 그냥 본래 그냥 이거였어. 본래 이거였어. 그냥 본래 이거밖에 없었어. 본래 이거밖에. 과거도 이거밖에 없고 지금도 이거밖에 없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도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얻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분별할 때는 과거의 마음이 있고 현재의 마음이 있고 미래의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내가 부족하고 결핍되고 불만족스럽지만 이걸 채우고 이거를 좀 닫고 어쩌고 하면 더 좋은 더 나은 미래가 있다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고 저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이 있고 깨달은 마음이 있고 더 나아지는 마음이 있고 모자라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습으로는 이 마음이 있고 저 마음이 있겠지만 모습으로는 그래요. 모습으로는 옳은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고 모습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모습은 뭐 옳고 그름이 생기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것도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질 뿐인 거고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건 없어. 더 나음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온갖 이 삶을 다 투자하고 사는데 그래서 더 나은 마음을 얻었다 쳐요. 그게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세 부족한 마음이 되고 금세 뭔가 이렇게 이 불만족한 마음이 돼버려요. 영원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모습 없는 이거밖에 없어.
분별되지 않는 이거밖에 없어. 알 수 없는 이거밖에 없어요. 영원한 거는. 영원한 건 이거밖에 없어. 예, 82. 예, 본제 허충이니 비심소궁이다. 이 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진제라고도 합니다. 진제. 이 진제라고 하는 건 이 근본, 이 진실, 실상을 진제라고 하는데, 이 진제에 상대되는 말을 세제라고 그래, 세제. 세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세간. 여기서는 이제 본제라는 말을 이 본제나 진제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제 허충이라고 그랬어요. 허는 이 빌허자고, 이 충도 빌충자입니다. 이 빌충자는 이 마음신변의 가운데 중이에요. 마음신변의 가운데 중. 이 한자를 보면은 어떤 때는 참, 물론 이제 이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이 마음이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중도라고도 하죠. 중도라고도 합니다. 이거하고 좀 비슷한 한자가 충자예요, 충. 우리는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50대, 60대는 충 그러면은 나라에 충성하는 거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강요당하고 살았어요. 충 그러면 그냥 나를 버리고 나라에 충성하는 거, 어떤 집단주의 뭐 이런 거죠. 근데 한자 뜻으로 보면 이 가운데 중에 이 밑에 이 마음심자를 썼어요. 그게 뭐냐? 마음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유학에서는 이 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 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유학에서는 이걸 중도로 보는 거예요. 중도로. 이 마음이 이렇게 딱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다 이 말인데, 가운데라고 하는 가운데가 있는 게 아니고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삶에서는 내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여기에도 마음이 치우치지도 않고, 이 부족과 불만족을 채워서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더 나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도 치우치지 않는 걸 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죠. 제 나름의 해석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빌충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심의 가운데 중이다니까. 그걸 참 비어있다라고 그런 뜻으로 쓴다고 하는 게 참, 그러니까 비어있잖아. 마음이 가운데 있을 때는 비어있다니까. 이것도 취하지 않고 이것도 취하지 않으니까, 오른쪽도 취하지 않고 왼쪽도 취하지 않아. 오른쪽을 취하면 왼쪽을 버려야 되고, 왼쪽을 취하면 오른쪽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을 취하지 않으니까 비어있는 거지. 취하지 않으면 비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비우려고 노력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라니까. 양변을 취하지 않으면 저절로 비워지는 겁니다. 취하지 않으니까 비워진 거지. 이게 빌충자예요. 이거 본제 허충이라고 그랬어요. 본제 허충. 우리 이 근본, 이 실상, 이 도는 텅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텅 비어있다. 이 허도 허공할 때 이 빌허자잖아요.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왜 비어있냐? 비어있어서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취하고 버림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거예요. 지금은 좀 못났기 때문에 이걸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못났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이미 이 못났다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버리는 거고, 채워야 된다 할 때는 채워야 된다에 방점을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양쪽에 걸려있지 않으면 마음은 저절로 텅 비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이다 악이다 그럴 때는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잖아요. 그걸 비어있다고 할 수가 없죠. 선이 있는데 어떻게 비어있어요? 옳음과 그름을 얘기할 때는 옳음이 있는데 어떻게 비어있을 수가 있어? 옳음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붙들고 있는데, 삶이라고 하는 걸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비어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사해탈이라는 말은 삶과 죽음의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걸 취사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비어 있어요. 우리가 이 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 돌을 표현할 때 이 빔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비워서 비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복잡한 생각을 비우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어떤 내 생각, 내 마음을 비워서 비워지는 빔은 빔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유의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마음 스스로가 저절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오름도 아니고 그름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도 아님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어지면 저절로 비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비어져서 보면은 그게 본래 우리 마음이었어요. 우리 마음이 가는 길은 항상 텅 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텅 빈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날 이때까지 우리가 실감을 보다 공감을 못하고 살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날 이때까지 살긴 살았는데 이 마음의 길로 산 게 아니고 자기 분별의 길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이 목마름이 채워지질 않았던 겁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채워야 되는 것 같고 잘 될 때도 잘 되는 게 뭔가 불안하고 왜 불안하겠습니까?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잘 일이 되면은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아요. 옛날 사람들이 얘기를 했듯이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을 거라고 직감적으로 알아. 그러니까 잘 돼도 잘 된 거를 100% 누리지를 못한다니까. 뭔가 불안한 채로 누려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많이 번 이 돈을 100% 누리지를 못해요. 이게 다 쓰다 보면 없어질 것 같은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적으면 적은 대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서 그걸 있는 그대로 누리지를 못한다니까 우리가. 젊으면 젊어서 있는 대로 못 누리고 나이 들면 나이 들어서 있는 그대로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참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 왜 인생을 이 헛툴고 허망한 시간 속에 이렇게 낭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는 이 하루가 48시간이고 누구는 24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쓰기에 따라서는 누구는 24시간을 있는 그대로 쓰는데 누구는 24시간인데 쓰는 거는 뭐 6시간밖에 못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나이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나이가 절대 나이일 수가 없어. 있는 그대로 다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분별만 하니라고. 분별만 하니라고. 그 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빔은 아무것도 없는 이 죽어있는 빔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살아서 펄떡펄떡 뛰고 있는 빔이죠. 살아서 펄떡펄떡 뛰고 있는 빔입니다. 이 허는 이 허망한 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불교는 좀 회의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분의 어떤 사고 방식으로 이런 가르침을 들었을 때 뭐 인생이 뭐 재밌는 것도 없잖아. 뭐 즐거움은 더 고라고 그러고 고통도 고라고 그러니까 뭐 인생이 즐거움도 없고 뭐 더 발전도 없는 것 같고 맞아요. 물질적인 발전은 없습니다. 물질적인 발전을 추구하지 않아요. 물질적인 발전을 왜 추구하지 않냐? 그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야. 내가 아무리 추구한다고 해서 내 추구만큼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 이 몸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내가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 해서 이 젊음이 유지가 되냐?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발전은 추구하지를 않아요. 그럼 발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젊음이 유지되는 게 발전입니까? 아니면은 이 시간에 따라서 젊음이 늙음이 되고 이런 게 발전입니까? 사실은 발전이라는 말이 없어요. 실제로는. 이 세상에 발전이라는 말은 없는 말입니다. 있는데 없는 말이에요. 그냥 다 자기 기준과 자기 틀로 이 발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 뿐이야.
그러면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이 발전이라는 말을 쓸 때 어디에 쓰냐? 우리 정신이 발전할 때 발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누릴 수 있을 때. 그게 어떤 일이든,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다가오든 이 다가온 이 일을 있는 그대로 누릴 수 있을 때 발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디안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걸 영적인 발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30대 초반 때는 이 인디안들의 삶, 사상 뭐 이거에 굉장히 매료돼 가지고 열심히 읽고 그랬었는데 그때 보니까 참 독특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보통 이렇게 그냥 보통 그냥 일상의 삶이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갔던 거하고 틀린 것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생일이었는데 그 인디안들은 아이들의 생일을 무슨 해 몇 월 며칠에 태어난 이 다음에 그 며칠이 되는 걸 생일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때 태어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걸 어느 때 생일이라고 그러냐? 이 정신적으로 성장할 때, 성장되었을 때를 생일이라고 그래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런 건 독특하더라고요. 뭐 그건 제가 그냥 어떤 우리의 어떤 이 정신적인 성장, 이걸 얘기하려고 비유로 들었을 뿐이고, 이 정신적인 성장은 뭐냐? 책을 많이 읽고 세상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정신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우리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유일하게 인류의 정신적인 성장이고 진보고 발전입니다. 이 진보보다 더한 진보는 없어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이 진보를 능가할 진보는 없습니다. 유일한 진보예요. 유일한 발전이고. 이 본제 이 허충이다. 이 실상 도는 텅 비었으니 이 비심소궁이다. 이 심소궁이라는 말은 이 궁은 다할 궁자거든요. 다한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이 극지지방 할 때 이 극하고 비슷한 표현일 겁니다. 이 진, 다할 진자 또 있습니다. 이거하고 다 같은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소궁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이 궁은 이 다할 궁, 도달한다, 도달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도달할 수가 없다. 앞에 비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 근본, 이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의식으로, 우리 분별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애씀으로 도달하는 곳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웬만한 것들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손에 쥘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로지 이거 하나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비슷한 말이 도덕경에 나오기를 심사기 왈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심사기. 마음으로 이 기운을 부리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강. 강할 강자 쓰는데 억지라는 거예요, 억지. 저도 이 마음으로 억지를 많이 부리고 살았는데 사실은 이 마음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이 마음으로 억지를 많이 부렸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주로 뭘 했냐면 단전호흡을 했거든요. 단전호흡. 단전의 기를 모은다고 호흡을 우리가 일상 호흡하고는 다르게 이 복식 호흡을 하거든요. 그게 다 마음으로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게 심사기예요, 심사기. 뭐 하려고 이 호흡을 억지로 합니까? 호흡은 억지로 안 해도 지 스스로 알아서 들이쉬고 내쉬고 다 하는데 그렇게 호흡을 하면 이 단전에 무슨 기가 모아져가지고 몸을 돌아서 그런 걸 심사기라고 그래요. 심사기. 억지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마음을 편하게 한다고 무슨 명상을 한다. 그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건 다 유의고 조작이에요.
예, 이 말을 여기에서는 이 비심소궁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예, 그렇게 억지로 이 단전호흡을 해서 뭐 단전의 기가 모아져 가지고 이 몸을 돌고 소주천을 돌고 대주천을 돌고 이러면은 몸은 참 가벼워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이거는 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때도 제가 거의 하루 종일 그걸 했었는데 하루 종일 그 짓만 하니까 몸이 진짜 가벼워. 걷는데 걷는 것 같지가 않아요. 땅에서 떨어져서 움직이는 것 같아. 몸이 뭐 한없이 깃털같이 가벼워져요. 예, 그런 느낌을 받고 싶다. 그럼 그런 거 하십시오. 예, 몸에 그게 도움인지 도움이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분명한 거니까. 물론 남도 그렇게 될 거다. 저는 장담은 못 해요. 제가 한참 미쳐가지고 그걸 했었어요. 2년을 뭐 죽도록 했었죠. 그러니까 걷는데 걷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막 떠다니는 것 같아, 떠다니는 것. 그래서 저는 그걸 더 믿었죠. 아, 이게 공중부양도 되겠구나. 막 그걸 믿었습니다. 경공이라고 하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마음을 깨닫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뭐 그런 거에는 이 지대한 영향이 있죠. 그렇게 훈련을 하니까 계속 그렇게 훈련을 하잖아. 근데 그런 구분을 그 당시에는 저도 못했죠. 저도 그걸 마음 공부 삼아서 한 겁니다. 이러다 보면 깨달아지겠구나 이랬기 때문에 했어요. 그때는 구분을 못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건지 저건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한다고 몸 공부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몸 공부도 공부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 몸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헬스장 가서 열심히 헬스하면 몸이 이 근육이 붙고 막 어깨도 넓어지고 이 복근도 생기고 이러듯이 훈련을 하면 변화가 된다니까. 실제로 몸이 변화가 돼요. 근데 그건 마음의 변화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몸이 변화가 되면 이 마음의 자신감 같은 건 생길 수 있는데 이 자신감이 그러면 우리 이 마음의 본성이고 근본이고 깨달음이냐?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런 느낌이나 그런 감정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자기 몸이 그렇게 됐을 때는 자신감이 있어서 흡족하고 갑자기 이 근육이 빠지면 또 슬플 거 아니야. 그거 역시 생기고 사라지는 허망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모습 따위에 집착하지 않아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자기 스스로는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은 모습에 집착을 하죠. 내가 이런 모습일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 거냐 그런 거 집착하죠.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런 모습 따위에 집착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 비심소궁이다. 애쓰고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왜 그러냐?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이걸 애써서 도달할 마음이겠습니까? 뭘 알아서 알 수 있는 마음이겠어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도달할 필요가 없어. 이미 우리 이 본래 마음은 그냥 산 꼭대기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더 오를 것도 없어. 애쓰고 노력해서 오를 꼭대기가 있는 게 아니야. 이미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뭐하러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그거를 확인하고 그걸 실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자기 생각을 앞장세워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보면 내 삶은 아직 꼭대기에 있질 않거든. 어디 중간에 있거나 더 심하게 해서는 아직 입구에 있어. 내가 오르려면 아직도 멀었어. 그냥 헐떡거리는 거야. 그런 착각 속에 있다고. 그런 착각 속에 헤매는 게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아 보면 이미 꼭대기에 있어서 더 오를 꼭대기가 없어요. 그냥 그걸로서 온전해지는 거야. 더 애쓰고 노력할 게 없어. 그냥 그걸로 온전해. 그냥 온전해. 더 이상 뭘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헐떡임이나 목마름이 딱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헐떡임이 없어. 목마름이 없어요. 더 이상 찾아야 될 것도 없고 얻어야 될 것도 없고 구해야 될 것도 없어. 그래서 쉬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미 갖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 노력으로 애써서 도달할 수 없다 이런다고 해서 어려운 거구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누구한테나 다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거다. 다 갖춰져 있고 자기 스스로가 날이면 날마다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이거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애써서 찾지 마십시오. 찾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거를 안 쓸 수가 없어. 날이면 날마다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이 마음 하나 쓰고 살고 있어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 그걸 확인하시고 그거를 한번 깨달으셔야 돼.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마음 자기가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애써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이 아니야. 애써서는 할 수는 없는데 애를 안 쓰면 되는 거야. 찾아서 찾아지는 게 아니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안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안 찾으면.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 일이고.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이 일.